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 바로 죽어야 할 우리는 죽지 않고 죽어서는 안 될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도 본문이 길잖아요. 16절에서부터 해서 24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필사성경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다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는 이 말씀을 읽고 가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 그 은혜를 내가 지금 깨닫고 있나?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시는 가운데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고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체포되시죠. 그리고 끌려가신 곳이 어디냐면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가야바의 법정,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고문을, 신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 얘기할 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한테 말 대꾸 한다고, 그리고 종이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주님이 맞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종놈들한테 뺨을 그렇게 사정없이 그렇게 맞으신 거예요. 수모를 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새벽이 되니까 또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빌라도 법정까지, 빌라도 그 관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했어요. 그렇게 신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됐을 때 대제사장들이, 나쁜 사람들이 군중들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6월절의 전례를 따라서 제수 한 사람을, 사형수 한 사람을 방면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을 방면할까봐 빌라도가 그래서 군중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바라바를 방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다 며칠 전만 해더라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로다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런 일만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도 많이 받고 자기의 질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자기의 모든 삶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것을 보자마자 그냥 돌변해버린 거예요. 그 군중이 다 배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권력을 가진 권력 앞에 그렇게 그냥 비겁해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와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오라고 동원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또 바라바를 방면해라, 사면해라. 그렇게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책치게 맞으시잖아요.
그리고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끌려가십니다. 그 끌려가시는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무슨 뜻이냐면 장군 막사, 그러니까 장군의 관저다 이런 뜻인데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그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데, 그 파견 나와 있는 로마 군인의 수장이 장군이 아니에요.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 왜 이것을 만들었냐? 이거는 총독 관저예요. 그래서 브라이도리온이 바로 총독 관저였어요. 총독이 상시 있는 관저가 아니고, 이 총독은 원래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 있는 수리아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총독 빌라도를 여기에다가 파견을 해서, 그래서 빌라도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정식 관저는 어디에 있느냐? 수리아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또 기거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총독이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기거하는 곳이 바로 브라이도리온이었어요. 총독관지라는 거죠. 거기에 끌려가서 그들 앞에서 빌라도에게 그 새벽에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새벽에만 아니라 낮에는 군중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끌려가서 그래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군인들이 끌고 브라이도리온에서 뜰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골고다를 향하는데요. 그래서 골고다로 끌려가신 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비아 돌로로사 그럽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슬픔의 길이다, 아픔의 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비아 돌로로사 쫙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있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쓰러진 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는 길에는 전부 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10발자국 가시다 쓰러지고, 또 대발자국 가시다 쓰러지고, 그래서 교회를 곧 쓰러진 자리마다 다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그 비아 돌로로사를 쭉 올라가면서 전부 다 교회예요, 교회. 쓰러진 자리를 기르면서 교회를 만든 그런 고통의 길입니다. 여기에서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상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날 어떤 고통을 당하셨느냐.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벌거벗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잡히시기 체포되기 전까지는 모든 무리들이 따르는, 존경하고 따르는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 앞에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뺨을 그냥 막 사정없이 종놈이 치지를 않나. 그리고 또 끌고 가서는 군인들이 그 옷을 갖다 다 발라벗기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발가벗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도 군중 앞에서 발가벗기, 이것만큼 부끄러운 수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수모를 우리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그 새 기둥에다가, 거기에다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손을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그게 딱 꼼짝도 못하도록 그 새 기둥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채찍질을 했는데 40대에서 한 대를 감했다. 그 한 대를 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자비를 베푼다 이거예요. 죄수에게도. 그래서 한 대를 감한다 그랬는데, 대부분 다 거기에서 채찍에 맞으면, 그럼 거기에서 다들 서너 대만 맞으면 기절해버린다는 거죠. 왜 기절하느냐면 거기에서 채찍이 너무 무서운 그 매질이라는 거예요. 그 채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긴 가죽을 갈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엮어서, 그래서 만든 그 가죽 채찍인데요. 거기에다가 뭐를 다루냐면은 그냥 수도 없이 거기에다가 쇠조각, 날카로운 쇠조각, 또 날카로운 뼈조각을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수렁수렁 달아놔. 그래서 그걸로다가 그 매맞는 사람을 이렇게 탁 치면, 그러면 그 채찍이 온몸에 감기는 거예요. 감길 때 거기에 뼈조각이나 그 쇠조각이 전부 다 살이 박히는 거죠. 그래 놓고 그걸 갖다 인정사정 없이 잡아 당기니까 이게 풀리면서 온몸이 그냥 이게 걸레처럼 그냥 살점이 뜯겨나가서 너덜너덜해지고 막 피가 낭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으면 다 기절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39대를 맞으신 거예요. 그렇게 맞으시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발자국, 5발자국, 몇 발자국 걷다가 쓰러지시잖아요. 그러면 또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끝내 그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못 지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바로 알렉산더와 그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그게 마침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냥 쇠사슬에 막 질질 끌리다시피 해가지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끌려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그냥 십자가를 못을 박는데,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에다가 밧줄로 십자가에다 꾹꾹 묶어놓고, 그리고 손바닥에다 못질을 하고, 다리도 역시 그렇게 해서 묶어놓고, 그리고 그냥 두 발목에다가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매달려서 돌아가신 거죠. 이렇게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첫 번째는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냥 뺨을 치고, 그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또 이 빌라도 법정에 와서 그 옷을 벗기고, 그리고 다 낡아 빠진 자색옷, 그 당시의 자색옷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히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래가면서 그 앞에서 온갖 조롱을 다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가시채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시를 엮어서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셨다. 임금의 왕관이 아니라 바로 가시관을 씌웠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관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시관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 가시관은 시띠나무의 가시관이에요. 시띠나무는 이것은 사막에서 자라는 아열대 지방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이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이파리가 야만합니다. 눈꽃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에서 자라니까 수분이 많이 적발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잎사귀에 거기에 작은 잎사귀를 내서 수분이 정말 안 되도록. 그리고 그 나무가 이렇게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가시는 아주 그냥 막 대문만하게 단단하고 뾰족한 가시가 온 그냥 가지마다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그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다 씌울 때 그때 우리가 그 성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성화를 보게 되면 막 피가 막 온 머리에서 막 줄줄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목같이 날카로운 그 가시가 수십 개 박혀 있는 그 가시관을 머리에다 씌웠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초롱하는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고 그 앞에서 혀를 내밀고 모욕을 주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네가 왕이라며 그리고 손에다 들려준 게 뭐냐면 그 왕은 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에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성경에는 규라고 그랬어요. 규. 근데 규나 홀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지팡이가 아니고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그래서 왕이 자기 의사 표시할 때 이걸로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홀인데 예수님 앞에는 황금홀을 들려준 게 아니라 바로 갈대를 꺾어다가 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갈대하고 우리나라 갈대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아열대 지방의 갈대가 나무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려주니까 들려줬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조롱을 다 하고는 달라들어가지고 꺾어온 갈대와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들려줬던 그 갈대로다가 그냥 머리를 두들겨 강탈하며 이렇게 막 하면서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 앞에 달라들어가지고 침을 뱉으니까 그 침이 수염을 타고 흘렀다 그랬어요. 그게 흐르는 그 예수님의 수염을 치고는 막 조롱을 하다가 그냥 수염을 잡아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모를 당하신 거죠. 이렇게 수모를 당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잘못해서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이 잘못해서 수욕을 당하고 소문을 당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와 죽어야 할 우리의 죄, 죄인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우리가 당할 수모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런 모든 조롱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능욕받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영역을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못하는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욕을 당하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수모를 대신 당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도 고통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당하신 수모도 다 우리의 수모를 대신 당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십자가를 보면서 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맨날 질질 울고 다니냐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대신 나 때문에 대신 죽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안 울어요 그 자식이? 안 울면 그건 불효자식이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때 내가 수모를 당하고 내가 조롱당하고 그런 주리돌림을 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는 거죠. 볼 때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우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고통받아야 될 걸 대신 고통.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주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줄줄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다. 이거 노래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요.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총 들고 가가지고 흑인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그러다가 배 태워가지고 미국으로 영국으로 노예 장사하던 인신매매자예요. 인신매매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지어 불렀는데 그게 바로 그 곡은요. 자기가 잡아서 그래서 노예 시장에 팔아먹었던 흑인들이 부르는 흑인 연가예요. 그 곡이. 흑인들이 부르는 노래에 맞춰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예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재가 나서 죽어야 할 인간은 누구예요? 불을 지르고 엄마에게 폭행하고 하는
이 정신 나간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야 할 인간은 안 죽고, 정말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예요? 소방관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소방장은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가 임신 6개월 됐는데 어떡하냐고 죽었으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뉴스를 보고 막 화가 나더라는 거죠. 왜 죽어야 할 놈은 안 죽고,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왜 죽었냐 이거요. 애 많은 죽으면 왜 죽었냐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볼 때마다 우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울고, 내 아버지가 저기에서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울어요?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감사, 은혜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정말로 다시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겠다. 다시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겠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정말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영화 보면 코어바티스 영화 봤죠? 그 영화가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우물쭈하다가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에게 체포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얼른 베드로를 바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신을 시키면서 그 로마를 떠나는 로마가 내다 보이는 언덕길로 해서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쿠오바디스 도미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쿠오바디스 도미니 그랬는데 쿠오바디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뭐냐?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이고 도미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니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지지 않는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려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돌아가노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또 합니다. 통곡을 또 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통곡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통곡을 하면서 저여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못 박히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망가던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서 자기가 자수하잖아요. 내가 베드로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잖아요. 그게 바로 쿠오바디스 내용이에요. 마지막.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로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십자가를 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고 다짐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울보예요. 울보. 여러분들도 울보잖아. 맨날 뭐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울지.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마다 울지. 찬송할 때마다 울지. 나도 울보예요. 나도 울보예요. 하루도 울지 않는 날이 없죠. 기도할 때마다 우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죠. 그 고통,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에서 보면요, 질고라는 게 뭐냐? 질고는요, 질병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병이 걸렸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저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였느냐면 바로 위경련이 일어날 때요. 진짜 위경련이 일어나면요, 정말 한 3-4시간 동안은 못 견디죠. 그래 막 배를 움켜잡고 누워도 안 되고 엎드려도 안 되고 일어서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고 미치는 거죠. 그럴 때는 막 끌어안고 아버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못 참겠어요. 이러는데요. 암 말기가 돼서 돌아가신 분들은요, 그거는 아픔도 아니래요. 그래서 의사가 그 위암 말기 돼가지고 죽으면서 그 고통을 써놓은 걸 제가 읽었어요. 자기가 그 죽을 때가 되니까 진통제가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의사에게, 친구 의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은 진통제가 없으니 내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도와줘라. 거기에다가 죽을 그런 약을 투여하라. 친구한테 너무너무 그렇게 하니까 친구가 아예 전화를 안 받아. 어려법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 암이 온몸에 퍼지게 되면 그 온몸에 퍼지는 그 암이 전부 다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염증이 안 일으킨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계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 편안한 죽음, 그걸 허용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고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질병으로 오는 그 참지 못할 고통,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바로 대신 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야, 징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것이다. 고난을 당한 것이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살이 뜯겨나간 너덜너덜한 그러한 고통을 당한 그 고통도 바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무슨 나음을 입어? 질병에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낫고 질병의 고통에서 나음을 입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그 고통을 당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한 것, 그 은혜로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백병원에 가서 보면은 엘리베이터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치료는 의사가 하되
낫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 온몸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서 크게 너덜너덜하도록 살점이 떨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질고에서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고 질고에서 그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우리가 질병 치료받고 우리가 고침을 받았을 때 이것이 주님이 대신 당하셔서 내가 나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질병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내 질병이 몸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 고통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로 질병의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셔서 내가 나았구나. 주의 은혜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그의 죽으심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은 바로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게 되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시, 그 날카로운 가시, 시든 나무의 그 가시로 이 칼을 엮어서 머리에다 그냥 사정없이 그 찔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시관의 찔림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뭐가 사라졌느냐? 허물이 사라진 거예요. 허물이 뭐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로 인한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종교를 바꾸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시골집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전부 다들 그러는 거예요. 저 집에 불교를 기독교, 예수교로 바꿔가지고 예수쟁이가 되어서 저 집에 저주 내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담대하게 가서 얘기했어요. 아니다! 마귀는 저주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고 보세요. 나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의 손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내게 연결해서 정말로 우리 집안에서는 최고의 축복자가 될 거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거죠. 지금은 다들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것을 보잖아요. 종교를 바꾼다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제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허물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선이 연결된 거예요. 바로 저주는 사탄 마귀가 던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야. 복의 근원.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주의 선을 끊어버리고 축복의 선을 쫙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하게 돼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정말로 사방이 그냥 꽉 막힌 데서 정말로 죽을 일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찾아 나와서 지금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목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 생사, 화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탄 마귀의 저주를,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저주의 근원이 되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더러운 죄의 유전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가 상한 게 뭐예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너덜너덜하게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그 채찍에 맞는 그 고통, 그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온몸의 상함은 우리가 지은 죄, 허물은 조상이 지은 죄로부터 내려온 보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죄로 오는 보응, 저주, 그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저주의 원인인 허물과 저주의 원인인 죄악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대물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집에 대물림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불안했던 삶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어떤 질병도 나음을 입었도다. 어떤 병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세상의 의료로 안 되는 불치병이라도 만병의 통의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 가지고 가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반드시 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한다고 될 거냐? 그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낫는다. 그 믿음을 철석같이 믿으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나 내 마음에 있는 계획이나 내 마음에 있는 자존심이나 내 마음에 있는 이기심이나 이런 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연결되는, 축복에 대물림하는 축복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로 이런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의 일생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